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거나 시험 드는 대부분의 이유가 사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들과 또 사람의 행동 때문이겠죠. 이 거짓된 행동과 말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냥 거짓된 게 아니라 위선적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더 우리가 보면서 시험 드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해야 되는데 그 심판이 유보되어지고 또 이 사람들이 승하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겁니다.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자꾸 속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르게 사는 내가 너무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런 자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까지도 다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 교회에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혹하는 영과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며 거짓된 말들을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자리와 이 사람들의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절, 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저 사람들의 그런 위선된 모습을 내가 발견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로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없어도 된다면은 안 주시는 게 맞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은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안 좋은 일, 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감사로 바뀌어지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 중에 그렇게 감사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되어졌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악들을 심판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고 보면은 버릴 게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케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욥처럼 우리는 든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은 이 사단의 망대가 다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모든 이론들, 그 이론은 어떤 이론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모든 이론입니다. 결국 이게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모든 관심을 어디로 바꿔버렸냐? 6장의 육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보이는 것으로 모든 가치 기준을 삼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게 보고 듣는 게 우리를 가장 많이 속여요. 왜? 육신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하나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것, 보고 듣는 거기에 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심어놓은 강력한 게 뭡니까? 자존심. 나의 이 자존심. 그게 나의 성공이죠. 이게 사단이 딱 심어놓고 이것으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이 영향을 받은 3단체가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죠. 흑암 권세, 흑암 나라, 흑암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뉴에이지,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프리메이슨 뭡니까? 네피림 접신해가지고 그 힘과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금 문화와 문명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종교들 그 가운데 세상의 경제의 3분의 1을 가져간 유대인, 유대교 그리고 지금 세상 3분의 1을 장악하겠다고 나서는 모슬렘들 이들이 다 뭐합니까? 하루 4번, 5번씩 정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르침들 지금 우리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거의 뭘 따라갑니까? 유대교 교육을 다 따라가죠. 이런 사단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짓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이게 다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은 이 죄책감이 드는데 이제 하도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화인을 맞았다. 이 말은 옛날에 노예들을 이렇게 노예로 삼을 때에 그 이제 인두로 불에 지져가지고 살을 이렇게 찍잖아요. 노예라는 그걸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화상을 입고 나면은 그 살은 죽어버립니다. 거기에 감각이 없어져요. 그것처럼 하도 거짓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게 화인을 맞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거짓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는 바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죠. 모르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왜?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들 아닙니까? 죄를 짓고도 떳떳해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3절에 보면은 이 당시에 혼인을 금하고 금원하죠.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금식을 시킵니다. 먹지 못하게 만들죠. 이 당시에 이러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금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금욕해야 된다. 육신을 기쁘게 해줘서는 안 된다. 결국 여기에서 파생되어져서 나온 단체가 이후에 영지주의라는 단체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요, 자기가 틀린지 몰라요. 자기가 옳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신념들, 그 기준들,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복음보다도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망대가 세상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버린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속지 않는 것도 맞지만 나아가 이들을 살려야 돼요.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5절에 나오죠. 말씀과 기도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게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다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다 속아서 주권이 사단에게 뺏겨버리니까 사단의 소유가 되는 순간부터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창조 상태로 돌려는 거예요. 주권을 바꾸면 됩니다. 이게 더러워진 게 아니라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냐의 문제죠.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이 아름답고 창조되어진 후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선하고 좋은 것으로 만드셨는데 그게 사단의 손에 잡히는 순간 이게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타락하고 부패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잡으면 그건요 좋은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런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감사함으로 받는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안에 있다면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 버릴 게 없어요. 왜? 시험은 이후에 반드시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를 딱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세상에서 비난받는 악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면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현장을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눈과 귀로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말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버릴 게 없어요. 다 선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늘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저 죄인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행하는지도 모릅니다. 양신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그들 속에 임하게 될 때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망대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뭡니까? 씨와 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예요. 씨와 땅. 씨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땅은요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오실 메시아, 신약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것을 믿어서 그것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 아들 누구요? 곧 그리스도라 이야기하시죠. 모든 성경은 말씀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거룩하여집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자로 성자잖아요. 거룩할 성자. 그래서 똑같은 여기나 옆에 음악 학원이나 저기 스터디 카페나 공간은 똑같은 공간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구별되어진 성전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는 순간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말 이전에 정말 뭐 해야 되냐?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유다 이야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면. 왜?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유다가 그리스도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왜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으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한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민족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예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해라 이야기하셨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데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맞지만 진짜 기도하려면 뭘 해야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니면서 선포하신 복음이 뭡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마태복음을 특히 보면은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가 없고 고통당하는 자가 없고, 그게 마태복음 8장 9장의 치유의 역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2명씩 짝지어가지고 현장에 보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 선포하라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겠지만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아닙니까? 밭을 가는 농부의 신분이지만 힘들게 밭 농사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면 거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핍박과 환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진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완전한 보화, 밭에 숨겨진 보화 같은 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다 그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40일 제일 중요한,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가르침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제일 잘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함께 바울이 집중해서 전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두란노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강론하고 권면했고,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누려야 될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거룩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경 전체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주신 방법은 뭐냐? 임마누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저 하늘 보좌의 능력과 권능이 내게 임하여져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그 증인으로 나가는 가운데 이 사단의 망대를, 공중권세 잡은 자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가 가는 모든 그런과 현장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 다민족도 정말 237 나라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병든 자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일곱 망대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가면 여정 속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10가지 비밀이고 그게 10가지 발판이고 그래서 절대 망할 수 없는 확신, 5가지 확신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락방 35년의 역사를 다 모아가지고 단어로 그냥 777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보고 듣고 모든 것을 거룩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거룩히 하세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어떤 말씀요? 그리스도로. 나는 거룩히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거룩히 되어집니다. 귀신의 앞잡이하던 저 무당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거룩히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가두던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졌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거룩하게 되어질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늘도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럼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밤에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참 큰 은혜가 되어졌어요.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보면 버릴 게 전부 버릴 것밖에 없는데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구나.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라도 버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버릴 게 있다면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버려라 버려라 하지만 그게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바꿀 때에 이번 주 말씀 주셨잖아요. 내 능력과 내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인격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면 그 인격을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고 버릴 것이 없다.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오늘 이 한 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보고 듣고 만나는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말씀 대신 그리스도로 그곳에 진짜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거룩히 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